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구목사님께서 감사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감사가 태도다라는 말은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결국 나의 본질, 나의 성품에 감사가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또 겸손하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데 누구냐면 박평강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여러분 대화를 하시다가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감사하다.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성품이 더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700번에서 8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이 정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님의 행위를 규정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처음과 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실제 우리 지금 사는 현실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이 부자 시인 중에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1년에 이분이 기부하는 금액이 8조 정도 됩니다.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검소하게 사시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진 아침마다 한 5,000원 미만에 되는 저런 맥도날드를 늘 드시는 분입니다. 차는 항상 중고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럽니다. 사무실이나 집도 이미 한 50년 전에 산 집에서 그대로 사십니다. 이분이 조지아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에 이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측정될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감사패를 많이 받고 병원 건물에 자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 때문에 세상 누구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 나이에 이르러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재앙입니다. 성경도 사람들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바로 성공의 척도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지금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많다. 난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구원해 주셨으며,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나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만만치가 않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DNA 속에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타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내주는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실은 노후를 위해서 자기 투자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깊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자식이 조금 잘 못하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온전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손주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손주를 못 봐서 그것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눈도 못 뜨는데 눈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데 내 목소리 듣고 웃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어떠다가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면 벌써 우리 아이가 글을 읽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엄청 똑똑하고 천재 같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하여튼 은근히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아이는 그렇게 각기 다른 천재 같은 특별한 아이로 다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손주들은 다 잘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돌보는 것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수를 할 줄 압니까? 밥을 먹을 줄 압니까? 똥오줌을 가립니까? 옷을 입습니까? 돈을 봅니까? 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는데, 그런데 그 일을, 이 귀찮은 일을 24시간 늘 돌봐야 되는 그 일을, 귀찮고 힘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몸이 늘 허약해서 비실비실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손주를 본다는 겁니다.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손주 2명을 돌보면서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부모들이 과연 이 손주를 돌보면서 내 노후를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 내 손주,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이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구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십니까?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내 친구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지한다,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나와 똑같이 존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는 동등함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친구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했는데, 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정은 단순한 동행에서 비롯된다.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친구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와 친구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시작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다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다. 여자는 그냥 그 당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여러분, 종과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부딪히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서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 똑같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숙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너와 나는 다 똑같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습니다. 남녀가 차별이 있습니다. 총회장이 있고 원로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상하 조직이 돼 있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아직까지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남전여비, 장유유서, 부부간에도 감히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아직까지 어린애가 무슨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든다고. 여러분,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내 배우자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조건 없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신뢰하게 되고 서로 안정감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그것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어느 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의 사랑만큼 여러분의 사랑도 더 커지기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이 기쁨,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는 로마의 깊은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은 AD 5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많은 오해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시련이 닥치는데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바로 홀스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구체화된 현존으로서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다. 기쁨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물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 선물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표정들이 별로 안 기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물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선물이십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환경이 선물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선물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선물이죠. 그 모든 것들을 선물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지탱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행동과 감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체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심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핵심 신념은 실제로 나의 행동, 감정의 근거가 되는 그것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핵심 신념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내 이 핵심 신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 안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내 핵심 신념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명예를 갖고 이런 것들이 나의 핵심 신념이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나의 핵심 신념이 잡혀져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 실패했다, 실망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기분 좋지 않은 자기의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핵심 신념이, 내 핵심 그 믿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이 내 핵심 신념이다. 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있는 내 핵심 신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핵심 신념이 자리 잡아져 있는 사람은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마음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행동과 다른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봅니다. 대학에 떨어진 아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아들의 아픔을, 마음을 먼저 보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과 행동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내 믿음이 실제라면 나는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문제 앞에 드러났을 때도 내 감정과 행동은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로라 스토리라는 한 복음성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라 스토리라는 여자는 가수이자 작곡가이고 예배 인도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2년이 안 돼서 남편인 마틴이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겁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종양을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를 건드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내일 남편의 눈이 무사히 뜨기를 기도했던 날들이 엄청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틴은 깨어났고, 그렇지만 마틴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기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걷는 법을 새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스파게티를 자르기 위해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법을 남편에게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라 스토리가 쓴 책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So Long No More, Living and Loving the Free Fall of the Face 라는 책입니다. So Long No More, 평범한 삶이여 안녕. 이제 더 이상 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의 책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는 자신의 고백을 쓴 책 제목입니다. 로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우리 삶에 들어온 모든 것, 좋든 나쁘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걸러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우리 삶에 들어온 모든 것, 좋든 나쁘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걸러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친 슬픔과 실망과 좌절, 그리고 아픔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기쁨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 싸움을 이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싸우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남편 마틴이라는 분은 시편 13편을 즐겨하고 외운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옵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영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옵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마틴은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기쁨의 싸움을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라 스토리는 그 남편이 아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블레싱이라는 자신의 아픔을 담은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 그래미상을 받습니다.
총 6번에 걸쳐서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팝 등 상을 받기도 하고 3권의 책을 써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쁨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라 스토리는 지금 마틴과 함께 자녀 4명 되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4명을 두고 지금도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깊은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좀 들어주시죠.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그 비길 수 없는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갈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잃은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모두 이제 내려놓고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나의 평안을 내게 내려놓고 모두 주어서 나의 평안을